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참 엽기적인 뉴스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4월 중순에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이 주민들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서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이 범인이 특정한 주민들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대피하는 그 주민들 가운데 앙심을 품은 사람을 선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최근에 고 모 씨라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5월 말에 제주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전 남편을 제주도로 불러서 수면제를 먹인 이후에 살해하고 또 토막을 내어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바다에 버리고 또 일부는 다른 곳에서 시신을 유기했다라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이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더 엽기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사고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이 악해져만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참 평안과 참 평화 그리고 안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참 평화와 참 평강이 없을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인간의 삶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우리의 삶에는 참 평안과 평화가 없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인이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아마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 5절을 보게 되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게 될 때에 심히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될 때에 결국 동생을 들에 있을 때에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시대적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람을 지으셨음에 대해서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이 지면에서부터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들은 하나님이 없이 내 중심으로 살고 또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항상 악할 뿐이었고 결국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음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고 결국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삶에 문제가 있게 되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자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즉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바로 이 사무엘이 촉구하면서 너희들에게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명령을 듣고 그 사무엘의 명령대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만을 섬기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요구할 때에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리를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다시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부르짖어 달라라고 이렇게 강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과 사무엘은 결국 본문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가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인도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들을 이끌고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될 때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승리를 하나님이 경험케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안정과 평안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정과 평안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험되어지는 평화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평화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깃들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대한 감사로 돌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또 후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에벤에셀이라는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은요, 사무엘상 4장 1절과 5장 1절에도 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던 그 지역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실로로부터 이 에벤에셀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패배한 이스라엘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기게 되는 슬픈 역사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법궤를 되찾게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 사무엘은 결국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벤에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치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따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을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침범치 못하고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손이 지키셨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시니까 블레셋이 꼼짝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블레셋을 막으시게 되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평화를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던 성읍까지도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 그냥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지키게 될 때에 내가 그 약속대로 행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아까 읽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거든 너희들의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향하여 그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조사가 들어가요. 그리고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절이에요. 너희가 평화를 누리기 원하느냐?
너희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 중에 있는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평안을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따르면 평화를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누리기 원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의 마음에 있는 그 우상을 제하여 버리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참 평안과 참 평화를 맛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문제와 모든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결단하시고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번 주간에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아래 참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며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3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만 해도 사람마다 자신의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다스리게 하셨고 결국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안정과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바르게 다스리고 행할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평화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도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며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무엘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스리며 움직이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가운데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될 때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시고 그 다스림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 바르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그 섬김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평화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좋은 것으로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평안함으로 평화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